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설교를 할 때에 긴장이 되는 거는 매주 긴장이 되고요.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더 긴장이 됩니다. 왜 긴장이 되냐면은 제 설교에 대해서 가장 재미없다고 반응하는 청중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틴 아이들이 모여있어서요. 지난번 몰랐는데 틴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 어땠냐니까 재미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져갈지 제가 심히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올라왔는데 아까 오정현 형제가 이렇게 환영할 때 오늘 팀도 같이 있다고 하길래 갑자기 더 긴장이 되면서 오늘 이거 어쩌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좀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하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 그동안 우리랑 같이 했었던 우리 김신화 자매가 있습니다. 집도 서울이고 직장도 서울인데 지난 이곳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곳에서 함께 우리와 같이 정말 열심히 미션을 행했던 김신화 자매가 서울교회로 같이 이번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부천에 미션팀이 나갔을 때도 그때도 따라와서 같이 열심히 미션의 마음을 같이 해줬던 자매이기도 하고 또 일산에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니까 또 미션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도 저기 강남 쪽이고 집도 좀 먼데 열심히 주중예배건 주일예배건 빠지지 않고 온 마음으로 섬겨주었던 김신화 자매가 좀 아쉽지만 오늘 예배를 끝으로 서울교회로 이동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신화 자매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가서 또 열심히 제대로 살길 바라면서 박수로서 보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다음 주면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오늘은 1월 31일입니다. 올 1월 정말 빠르죠? 저는 올해 1월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이 다가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됩니다. 우리 그때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하는데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저희 직장에 다른 직장에 다니는 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새해 만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길래 왜 그럽니까 하니까 자기의 아버님 함자가 복자 만자 쓰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데. 그래서 오늘 다음 주가 또 새해가 다가오는 우리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은 설교 제목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전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님,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기도 하며 예수님을 기억하기도 하고요. 또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같이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또한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또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 또한 다 내려놓고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더 열렬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사탄이 틈탑니다. 막아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인도하실 주님이시기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설교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하셨다 하여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산상설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같이 교대로 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은 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8가지 복이라 해서 8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는 뒤에 있는 것도 복이다 해서 9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을 가져갑니다. 그러기에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쁨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 받는다 하면은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좋죠? 또 복 받으십시오 하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쁨과 연관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복 받는 거는 기쁨과는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의미가 주는 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가난이 좋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나는 가난한 게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아무도 없는 거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슬픈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슬픈 게 복이 있대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부동산을 잠깐 하실 때 제가 아버님한테 도전을 드렸죠. 아버님, 온유하게 마음 먹으십시오. 그래야 땅을 차지합니다. 했던 게 이 구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대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마음이 순수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여러분, 남을 화평케 하는 것, 여기는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남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욕을 많이 먹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모습. 여러분, 가난하고 슬프고 반대를 당할 때 온유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순수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박해당하는 모습. 이 모습은 복받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받았어 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네?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받았어. 우리가 오늘 복받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복과 예수님 말씀하신 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의 의미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자라는 말을 쓸 때에 그 한문으로 복자를 보면은요, 앞에는 보이시자를 씁니다. 그리고 날일자와 입구자와 받전자를 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왜 이걸 복이라고 했는지 이 한자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은 본다,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뭔지 이렇게 예전에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회의 문자라고 하나요?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자를 회의 문자라고 하나요? 그런 한문을 볼 때 뭐라고 하는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늘로부터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도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복이라는 건 이게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가 주어야지만이,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와야지만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면 축복이라는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축복한다고 할 때 영어로는 블레싱이라는 말을 씁니다. 블레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블레싱이라는 말 그 자체가
피를 흘리다라는 의미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단어라는 거예요. 피를 흘릴 때에 그것이 바로 블레싱이 된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피 흘림을 말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 피 흘림이 없이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셔서 아무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 그것은 나한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하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흘림과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없습니까? 연관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피 흘림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했지만요, 피 흘림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그 피를 다시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싸우고 있지 않다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1월 1일에서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얼마나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에 그 흘리심이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죄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교만이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음란이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싸우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이 하루나 이틀을 가면은요, 그냥 싸울 만한데, 이 싸움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평생을 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우리 아내가 지난 14년 동안, 14년 되나요? 결혼한 지 14년, 13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드디어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이루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운동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14년 동안 우리 남편이 운동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약 한 달 전, 1월 초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하는데, 여러분, 근데 운동하는 게요, 가고 나서 나올 때는 기분이 좋은데 갈 때마다 갈등이에요.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그 런닝머신에 한 발을 올릴 때까지 왜 이렇게 그 기간이 먼지. 일단 올라가 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괜찮은데, 올라가는 게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싫고, 오늘은 막 온갖 변명이 다 생겨요. 오늘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무리하다가 병나면 더 안 좋은 것 같아. 더 현명하게 해야 돼. 지혜롭게 해야 돼. 많은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매일매일이 싸움인 거예요. 근데 러닝머신을 뛸 때마다 제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오늘은 죄와 어떻게 싸우고 있나? 어떻게 죄와 싸우고 있나? 하고 나면 그 과정은 좋은데,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겼을 때 그 감동과 그 기쁨은 많은데, 얼마나 싸우고 있는가?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타협하고 포기한다면요, 예수님의 피 흘림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축복이라는 거는 거리가 먼 단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복받은 사람의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마태복음 5장은 잠깐 접어놓고요. 누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4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두 번째 복은요, 참된 행복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시작된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카운트 코스를 할 때, 대가를 계산할 때 항상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버리는 삶입니다. 팀들 격려가 되세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버리는 삶이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버리겠다고 시작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요, 다 버리겠다고 결정을 하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지방에서 저랑 성경 공부할 때도요,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랑 성경 공부할 때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다 버리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박정우 형제도요, 같이 저랑 성경 공부할 때 다 버리는 거에 대해서 예스라고 버리고서는 세례를 받았어요. 안 그런가요? 저는 공부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나봐도요, 다 결론이 거예요. 우리 여기 가운데서 저는 하나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선 세례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계속해서 버리는 일입니다. 근데 질문 하나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버리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버리기보다는요, 자꾸만 쌓여져 가는 것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 결혼할 때도요, 저랑 아내랑 결혼할 때는 집에 쌓인 게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쌓여요. 버리지 않으면 쌓여갑니다. 뭔가 자꾸만 쌓여가요. 제 아이 방에도요, 저희가 주는 게 없는데도 뭔가 쌓여가요. 자꾸만 쌓여가요. 하다못해 쓰레기가 쌓여가더라도 쌓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버리지 않으면 쌓여가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버리는 게 힘들어요. 버리기 때문에 버리질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꾸만 쌓여가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꾸만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버리라고요. 버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잘 버리지 못합니다. 제일 못 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못 버리는 게 나를 못 버려요.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못 버립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연민.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거죠? 근데 너무 좋아해요. 분명 그건 안 좋은 건데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머리로 알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지키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결국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은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 나를 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올해 말에 케빈미 목사님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 결정한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뭔지, 제가 올해는 이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결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지,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하게 됐어요. 케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얘기할 때 딴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나왔는데, 예수님만큼 상처받았냐? 예수님도 쓰지 않은 단어인데, 예수님도 쓰지 않은 표현인데, 어느덧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잘 써요. 잘 씁니다. 아내한테도 그런 말 씁니다. 싸우다가요, 제 마음에 뭔가 안 좋으면요,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나한테 상처가 돼. 이게 뭡니까? 상대방 공격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처럼 표현하는데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상처가 된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요,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에게요, 뭔가 자극을 주는 행동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건지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굳이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한다면은 예수님만큼 다 고통당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라면 그것은 선이고 유익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그런 말 쓰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요.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을 더 쓰고 싶은 겁니다. 근데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버린다는 얘기는요, 힘을 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힘 빼는 것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금식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기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금식과 그 기도에 대해서 반응해주는 형제자매들이 있게 감사해요. 벌써 누군가는 금식을 시작했다고 하고, 누군가는 하겠다고 하고, 누군가는 기도를 시작한 사람도 있고, 지속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더 힘을 빼야 돼요. 나를 더 비워야 돼요. 근데 비우지 못하고 더 채워갈 때 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8가지, 9가지의 내용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했고요. 예수님은 슬퍼할 줄 아시는 분이셨고요. 예수님은 온유했고요. 예수님은 핍박을 당했지만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8가지의 복은, 9가지의 복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적인 걸 가져서,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서 그것이 복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던 그 마음, 우리가 놓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다시 마태복음 5장 돌아가 볼게요. 재미도 없는데 길면은 더 재미없겠죠? 아멘. 재미있는 목소리로 재미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다고 해주셔서. 자, 5장 3절 보면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다음 뭐라고요? 크게 해주세요. 마지막에요. 10절 말씀 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라고요? 재밌게도 복을 말씀하실 때 처음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고 마지막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복은 무엇인지 천국을 희망하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3분의 1만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 천국을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너무나 이걸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천국에 대해 소망을 무지하게 많이 가져갔던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제일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죠?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천국이라고 표현해도 뭐 틀린 말 아니겠지만 약간 좀 정확히 말하면 달라요. 천국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우리가 죽어서도 갈 곳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가 있을 곳이 그곳입니다. 부자는 어딜 갔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속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볼게요. 그러다가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했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부자는요 간절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어요. 정말 저곳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언제요? 죽어서요. 안타깝게도 갈 수 없을 때 그는 그 소망을 가져갔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아브라함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맞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천국 가는 방법입니다라고 말을 해도요, 이것 말고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줘도요, 안 믿어요. 부자는 안타깝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은 가져갔지만 그가 죽어서 가져갔어요. 근데 살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보는 눈들이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한영희 아버님의 며느리죠. 권문배 자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장례식이 참 격려가 되는구나.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참 격려가 된다는 것을 참 처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문배 자매는 그냥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요, 제 설교를 듣고서는 설교에 반응했던 자매 중에 한 명이기도 했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저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저의 믿음의 선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은 곳에 누가 가 있으면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물론 기분 나쁜 사람도 진짜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승진해버리고 내가 갈 자리인데 그런 할지 모르지만은요, 정말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누가 가 있어요. 그걸 보는 건요, 기쁨이에요. 그걸 보는 건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요, 그 자매가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가져가는 사람이었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정말 장례식에 월요일날 입관 예배를 하고 화요일날 발인을 했습니다. 평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저도 격려받았고 많이 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보니까 이 자매가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답게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것들을 베풀고, 한영희 아버님도 미국에 하셨을 때 그때 며느님이 말씀해가지고 아버님 교회 나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교회를 나가마.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더 놀랍게도 자매의 죽음이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한영희 아버님 계시지만 제가 나눌게요. 지난주 목요일날 예배 오셔가지고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장례식에 가보니까 교회가 뭔지 알겠다고. 교회가 가족이더군요.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아세요. 그럼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무 격려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세례받는 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기뻤어요. 아버님 그전까지 공부를 하셨지만 그렇게 마음 없었는데 세례받는 법을 알려달래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아버지 공부를 그동안 한 8개월 동안 해오셨어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애를 쓰고 있어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자매가 노력했던 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의 죄를 가장 잘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아들이겠습니까? 딸이겠습니까? 누굽니까? 딸이에요. 여기에 결혼해서 지금 된 자매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딸은요, 여러분들의 죄를 나중에 다 고발할 거예요. 그들이 성경 공부할 때 다 고발할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은진이,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민희, 그 다음에 예진이, 엄마들 다 고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할 거예요. 왜냐면요, 권문배자면 그랬어요. 어머님이 성경 공부하는데 마음이 깨지지가 않으니까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어머니가 어떤 죄가 있는지 다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깨놓은 거예요.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이권님을 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구원해줬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애를 쓰는 모습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이요.
LA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추모하는 영상을 보내왔어요. 영상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한 70세가 넘으신 한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 어머님이 이 권문배 자매가 그 어머님 흥경불 할 때 도전을 되게 많이 줬나 봐요. 근데 권문배 자매가 약간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어머님이 도전을 세게 줬대요. 너는 나한테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고 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뭐 하고 있냐고. 근데 어머님이 마지막 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문배야, 너는 상 받을 거야. 너는 분명 상 받을 거야.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받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참고 인내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삶은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보험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한 자매랑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오빠, 누군지 알겠죠? 이렇게 말만 해도. 오빠,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보험을 들지 않지만 뭔가 사고 났을 때 보험을 들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우리도 보험 들어놨잖아요. 천국이라는 보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기를 정말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그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지옥에 대해 설교 안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존재해요. 불속이래요. 나사로 보고 말하는 게 손가락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내 혀를 좀 적셔가지고 시원하게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간절하게 구는 것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동경, 그것이 없는 사람은 결코 축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애쓰기 위해서 구원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1박 2일 동안 우리 일산에 있는 저를 도와서 조언해주고 또 저를 도와서 고생도 해주고 있는 우리 맥그룹 형제들, 자매들하고 같이 1박 2일 동안 MT를 갔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놀라운 복주산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복주신 산이다 해서 복주산 자연휴양림에 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뭐 에피소드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그때 형제들하고 같이 밤에 기도를 나갔어요. 한 11시 넘어가지고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전에는 구름이 쫙 껴 있었는데 저희가 자매들이 기도를 나가고 저희들이 기도를 나갈 때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기도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광문선 형제의 기도였었어요. 광문선 형제가 올해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고, 내가 정말 2명을 내가 살려주고 싶다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막 애를 쓰면서, 아침에 우리 형제들은 피곤해가지고 다들 늘어져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소리가 큰지, 막 소리가 들려가지고 기도 소리가 큰지 들릴 정도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도전이 됐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고 누군가 그곳에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저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가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2번 강조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굶주리고 핍박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나라에서 상이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동경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뭔가 좀 좋아졌어, 상황이 나아졌어,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쌓아갑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를 버리고 따라갑시다. 또 아울러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